그 하나님이 미국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큰 기도 응답해 주셔서 미국이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클래런스 토마스 흑인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앞으로 동성애랄지 동성결혼 이런 것도 재검토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참 유일하고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이런 모범적인 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꿈꾸면서 미국에 왔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성경을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독립전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적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미국에도 파운딩 파더스들이 그 성경의 기초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성경의 기초에서 연방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미국은 세계 가장 많은 세계 그 선교사를 보내고, 또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움의 손을 펼치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참 얼마나 크게, 한국은 너무 적게 도왔는데 크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미국을 완전히 새롭게 할 이 대부흥, 대부흥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한국의 정말 한국이 옛날 조선이었죠. 이 조선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세 차례 부흥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부흥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또 혹시 기회가 좋으시면은 1970년대, 80년대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또 대부흥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1900년 초기에 있었던 세 번의 부흥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했고,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한국을 바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해서 소망을 준, 오케이.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세 차례 부흥운동을 주셨습니다. 1903년에 원산, 전부 노스코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산 부흥,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정말 엄청난 부흥이어가지고 대부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평양 부흥이 식어갈 때 100만인 1밀리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령운동,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래 인물은 하디 선교사, 원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그 다음에 평양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기선제 장로,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해요? 잘 안 가는데? 오케이, 이렇게 넘겨주실래요? 거기 우리 한국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순교 피후에 세워진 교회.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알죠? 그 옆에 그림, 대동강에서 미국의 상선을 타고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조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가 불타고 있을 때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전하면서 순교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열매들 보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스 출신으로 우리 누가 지금 제프 린다가 지금 웨일스 갔죠? 예, 웨일스 출신 23살에 그 갓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함께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독으로 자기 없을 때 죽었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조선 코리아 선교 마음을 줘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그 한국말을 배우다가 27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쉐먼호가 이제 평양을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통역관으로 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이제 대동강을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못 들어오고 싸움이 붙으니까 예, 성경을 안고 나와가지고 전부 성경을 나눠주면서 그 칼에 목 달려가지고 예,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눠준 성경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많이들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고요. 그 순교 소식들이 영국과 미국의 선교 매거진에 이제 이거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이제 기억하게 되고 아마 몇 사람들이 기도하게 됐겠죠. 그리고 그가 목 잘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조선을 기억해 달라고 그 했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조미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통상조약을 맺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전으로 해주세요. 그 이제 마음껏 안전하게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예, 보장도 받고 예, 그래서 이 통상조약이 있은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18년 후에 1884년에 의료 선교사 알렌이 조선에 예, 그 외교관 신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의사 선교사였는데 이제 공사가 오니까 그 공사의 어떤 주임 닥터 신분으로 이제 조선에 이제 왔었고 예, 왔는데 그때 조선 고종의 부인인 민비의 조카 민영익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영익이 갑신정변에 칼을 열몇 군데를 찔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제 동양 의사들 한 의사들이 뭐 침 가지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서양 의사가 막 수술하고 꼬매고 이래가지고 민영익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 서양 의사의 그 실력을 과시를 했고 민영익이 고마고 10만 양 돈이 얼마나인지 모르는데 10만 양이 표현돼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에서 병원을 최초로 줘요. 그리고 조선의 왕이 광해원이라는 그 이름을 예,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정식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선교문을 열어주시고 그 후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조선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냐면은 복음은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목숨 걸고 전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 후로 조선에 이제 계속 순교 피가 이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당하면은 거기서 비겁하게 변절하지 않고 순교하는 이런 전통들이 이어집니다. 다음이요. 당시 이제 조선의 위기 상황을 보면은요, 그 농민들이 하도 어려워서 관리들이 너무 수탈하고 이러니까 동아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조선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압을 해야 하는데 중국 청나라 군인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일본이 대륙을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이때도 하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청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가지고 일본이 이겨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한국에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또 그 엄청난 흉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선의 원산 항구도 욕심나고 부산 욕심나고 그래가지고 그거 겸 아시아 이제 발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조선을 침범하려고 이제 들어오고 일본이 이제 이걸 또 막으려고 해서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5년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났고 전쟁이 전부 조선에서 일어나면서요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조선 여자들이 엄청나게 군인들한테 또 그 짓밟히는 이런 그 슬픔이 조선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요. 1905년에는 우리 이제 그 왕비 퍼스트 레이디죠. 지금 같으면은 명성 황후를 일본이 죽이고 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한국 외교권을 모두 일본이 이제 박탈하는 이렇게 해서 뭐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흉년 일어나죠, 뭐 계속 하는데 조선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리할 때가 돼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부흥운동 이런 위기에서 일어났어요. 위기에서 정말 그 맷뜻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몇 나라 선교사님들하고 그 부흥운동을 강의하는데 태국 그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저 필리핀 선교사님들 강의할 때 지금 목사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을 봐도 미국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고 점점 부패가고 젊은이들 다 주님 떠나고 미국은 정말 성경 다 떠나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은 이럴 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영적 위기, 도덕적 위기에서 뜻있는 몇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제 부흥을 주시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제 한국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좀 살펴보죠. 원산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중국에서요 의화단 사건이라고 중국 청나라에서 다른 나라 세력을 전부 배척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쫓아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임도 당하고 이제 피난 나왔습니다. 그때 피난 나온 감리교 여성교사 메리 화이트라는 여자와 또 조선의 원산에 사역하는 카나다 여성교사 루이스 맥컬리 두 여성교사가 너무 불쌍한 조선 흉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굶어 죽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쑥대밭대디요. 그리고 지금 뭐 사방 러시아, 청나라, 뭐 일본, 한국을 전부 점령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방어할 힘도 없죠. 그리고 정부는 전부 부패했죠. 이런 그 조선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좀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 여자가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두 여인, 그러자 몇몇 거기 있던 여성교사들이 저도 참석할게요. 뭐 다 해봐야 7명인데 7명이 참석하게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일주일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원산에 아주 원로 나이 많은 정말 그 엘리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많은 그 사역을 좀 더 많이 한 로버트 하디라는 이 의사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3번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로버트 하디.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으로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이 세계 10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스튜던트 발렌트 무브먼트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늘 부모가 니들은 꼭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요걸 그 가훈처럼 죽으면서 유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사람이 됐을까 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사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교사가 되면은 병도 고치면서 인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가지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의 YMCA 기독 학생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선교비를 내고 8년 계약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또다시 부산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제 8년이 차가지고 계약이 끝나자 굉장히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끝나자 그 조선을 사랑해가지고 조선을 좀 남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남감리교에서 원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 남감리교 소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은 할 때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서 목회도 하고 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강원도 길도 없고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서요 강원도에 몇 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지경토교회, 양양교회, 강릉중앙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원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성령 거기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의 깊은 체험을 받고, 이제 그 자기 사역이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초라했던 이유를 성령께서 깨닫게 줍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 자기 열정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 정말 지저분하고, 술만 먹고 마누라 패고 도박하고 또 외도하고 이런 그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 엘리트식 교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강의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전부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강한 뭐였지만 성령께 순종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선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성령님을 몰라서 성령이 의존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 그렇게 지저분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그냥 마누라 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그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을요 눈물로 거기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 기도 수련회가 그냥 눈물바다가 뭐 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타치해가지고 저도요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이제 원주 그 원산 감리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성령께서 또 고백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제 어떤 경험이랄지 지식 이런 거 의지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고, 저는 조선 사람들이 하도 무식하고 뭐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가 없다겠는데, 성령께서 저 교만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깨우쳐주겠다면서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눈물로 사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선교사의 영어 교사가 아니라 국어 교사, 한국말을 가르치던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도 고백하고 싶다고, 자기 마누라가 아팠는데 자기 마누라 빨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앞에서 고백하니까 그냥 전부 원산에 모두 고백하고 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 빌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원산에
그냥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모두 어루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성도들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뭐 선교사들한테 뭘 얻을까? 그리고 뭐 선교사 애들 하도 뭐 귀엽고 신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독립운동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의 타치를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겠지만 이제 성령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죄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과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감격과 자녀된 기쁨과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성도들이 비로소 영적인 기쁨을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전도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제가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읽을 때 뭐라고 읽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쁜 약속도 많고 뭐 우리 토론회도 많이 하고 캠핑도 하고 너무 재밌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끌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디, 은혜를 받은 하디는 기록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빛났고 눈빛이나 성품이 180도 달라졌고, 그리고 전에는 조선 환자들이 아파도 안 갔대. 왜냐하면 하도 쌀쌀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차라리 참지. 근데 이제 하디가 바꿔지고 막 은혜로워지니까 하디가 그냥 위로하면서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 모임 속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자 이제 하디는 자기가 맨 처음 개척했던 지경토 교회 거기를 찾아가서 10일간 부흥하는데, 거기서 역시 눈물로 자기의 교만과 조선 사람 살아가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고백하고 용서를 비니까 또 그곳에서 서로 막 성령 안에서 모두 용서를 빌고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기쁨들을 모두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서 원상 단례교와 같은 똑같은 부흥이 이제 지경토에서 일어났고요. 그러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 부흥이 하디를 따라다니는 게 하디가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초청이 계속 왔는데, 개성에서 서울 아신 분들은 정동감리교에서 또 평양에 이제 장대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제일 큰 감리교회가 남산인교회인데, 또 남산인교회 인천 제물포 이화학당 배재학당 계속 초청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 하디가 눈물로 고백하니까 막 눈물로 모두 죄를 고백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제 평양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디를 강사로 모셔서 선교사 가족 수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먼저는 이기람 구례암길하고 선교사, 이분은 평양 장대교회를 담임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평양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제타 홀과 그 아들 셔우드 홀. 이분들은 그 남편이 제임스 홀이라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 전쟁 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돕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로제타 홀이, 이분이 이제 뭐 이화 이대 또 고려의대 전신 역할을 이분이 다 했다는데, 이분하고 그 아들은 이제 자기는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토론토 의과대에 가지고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최초 결핵 퇴치병원 만들었고, 크리스마스 실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크리스마스 실 썼는데 우표 같은 거, 이게 이제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이 셰우드홀이 맨 처음 시작했던 예 이제 이런 일도 이러면서 이제 부흥의 바람이 이제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인천, 제물포, 그 다음에 이화학당, 배대학당 이제 부흥의 바람이 불기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터졌는데 그 다음요. 이제 존 스톤이라고 미국 북장로교단 선교위원이자 부흥사인 하워드 존 스톤 목사가 서울 사경에 강사를 왔는데 이분은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웨일스를 방문했고 인도를 방문했고 웨일스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자 웨일스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인도에서 하나님 인도에도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달라고 하고 인도 호주 막 부흥이라는데 그 부흥의 불타는 현장을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의 현장을 가야 그 뜨거운 불을 보면서 이제 함께 뜨거워지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 부흥행에 사로잡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예, 서울에서 선교사 사경회를 전국 선교사 사경회를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원산 부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선교 열매가 많은 것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워드 존슨이 여러분 조그만 부흥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웨일스나 인도는 막 10만 명씩 이렇게 교회로 돌아가고 있고 엄청나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고 교회로 엄청난 수들이 지금 도시마다 들어오고 있다고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줬어요. 이 도전을 누가 받냐면은 평양 선교사님들이 받습니다. 평양에 참 그 좋은 선교사들이 엘리트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SVM 출신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자마자 한 20여 명 선교사들이 평양 부흥을 위해서 매일 정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존스턴 선교사는 평양에 가지고 장대현 교회 아까 그 구례암리 이기람 목사님 선교사님 닮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예 그 굉장히 불붙은 마음으로 웨일스와 인도 그 방문 보고를 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웨일스에 그 이반 로버츠라고 광고 출신 얘가 12년간 이 부흥을 위해서 사모 기도하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그 밤 1시에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4시까지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성령 충만도 받고 지옥의 환상도 보고 이러면서 웨일스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뒤에 성령이 그 이반 로버츠에게 임해가지고 이반 로버츠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고향교회 이제 신학교회 교장한테 나 좀 휴가 좀 달라고 해가지고 고향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반 로버츠를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1년 안에 한 10만 명 정도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웨일스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장대현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이반 로버트처럼 기도할 사람 손들으라고. 누가 손을 들었겠어요? 예, 길선주 장로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의 이반 로버트입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차 조선의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는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부흥을 삼하는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오기도회,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의 새벽 기도회, 원산 부흥의 불길, 예 모두 이제 이런 것들이 예. 그 부흥을 삼하는 기도회가 선교사님 중심으로 또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드려지게 되는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을 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대부흥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소망 없는 조선의 이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요. 평양 대부흥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웨일스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읽었지만은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또 그 맥균 선교사, 노블 선교사는 아마도 사도 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가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로서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무튼 그 부흥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평양 부흥의 배경을 보면은 1904년에 웨일스 부흥이 일어났고 1905년에 인도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서 그 부흥을 사모하다가 1906년에 아주사 수출이 이제 부흥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부흥이 세계를 이제 돌기 시작했었고요. 한국은 국가적인 그런 암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원산을 중심으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워드 존스톤 목사의 도전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평양 그 평남 이 연합 사경회가 1월 2일부터 열리는데 그 전에 그 이 뜨거운 우리 길선주 장로가 12월 26일부터 이 저기를 이 준비기도회로 이제 모이기로 해가지고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 첫날부터 회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를 공개 고백을 하니까요. 그때 누가 왔었냐면은 경찰이 순사가 왔어요. 이 다 죄를 고백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듣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박은덕이가 거기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박은덕이가 예수를 아무튼 믿기로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는데 이 14일 밤 15일 낮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경회가. 근데 13일 밤까지 부흥이 안 터진 거예요. 뭔가 좀 폭발이 하는데 폭발이 안 하니까 그 14일 날 정오에 그날이 마지막 밤 정오에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흥 안 주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길선주 장로가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간 같은 놈이었다고 이러면서 자기 친구가 돈 있는 친구인데 죽을 때 와이프가 돈 계산을 못하니까 당신이 재정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정리하면서 그때 $100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100를 자기가 사치를 입맛 뽑게 됐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내가 아간 같은 놈이었다고 부흥이 안 이런 거 자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당장 갚겠다고. 그랬더니 집회가 끝난 데도 한 600명이 남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계속 죄를 고백하는데요. 하여간 별 죄들이 다 그 고백이 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저는 이런 엄마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 얘 울면은 뭐 죽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나무에다가 쳐서 애를 죽이고 도망가서 살았던 이런 못된 엄마라고 엉엉 울면서 죄를 고백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이름 쓰고 있는데 제 본명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마누라를 싸워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 처리도 안 하고 도망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수염 지르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런 놈이라 하면서 거기서 고백했더니 마누라가 살아나가지고 여보 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당시 부인 간의 간음은 엄청난 큰 죄인데 간음을 고백하고 그랬더니 부인이 고백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안으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막 서로 미워했던 거 그것도 고백해가지고 가서 얼싸안고 가서 그냥 눈물로 화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밤내내 이제 막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온 시내가 난리가 났는데 돈 빼먹은 사람들이 전부 가서 돈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사람들 가서 용서를 빌고 이러면서 평양이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들만 그 한 1000명의 대표단이고 이제 밤에는 또 전도집회를 보였기 때문에 한 1500석 됐던 것 같아요. 경제교회가 여자들은 다른 교회 모였는데요. 거기도 성령이 불길이 그렇게 임하고 또 남사는 교회에서도 이제 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양에 이제 부흥의 불길이 그리고 뭐 거기 평양신학교 숭전 그 학교들 이제 그런 학교들은 모두 죄를 고백하니라고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원산부터 시작하고 평양까지 계속해서 죄 고백의 공개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한국 성도들이 전부 그 거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그 성령과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면서 모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이제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현장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과 웨일스 부흥운동, 인도 부흥운동에도 듣고 읽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는 처음이었다고 했고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됐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이 평양을 벗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예, 그 여성도들의 모임에 그리고 남사는교회, 평양신학교 송실학원, 예,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16일 날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자기 잘못 죄악들을 고백하고 화해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막 성령의 불에 뜨거워진 선교사들이 모두 광주로, 대구로, 뭐 인천으로, 제물포로 뭐 전국으로 흩어져 가면서 평양의 부흥이 조선의 부흥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누가 왔냐면요 캐나다 출신이고요 중국 만주에서 사역하는 조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이 평양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이글이글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예 내가 조선을 갔다 왔는데 조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방 도시에서 조나단 고포도를 축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고포도가 가서 보고한 곳마다 또 그런 부흥이 조선의 부흥이 모두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흥의 현장 방문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조금 갔는데요. 2013년에는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결 여러분 신문에 많이 보셨죠? 이런 판결이 있었던 40주년이 되는 그래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해마다 그 10만 명 이상씩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랠리를 했어요. 랠리를 하고 마치를 하고 그래서 이 태아 생명이 보호돼야 한다고. 그때 우리 엄목사님 우리 11 했던 그 팀들 거기 이제 변호사 책임자가 알렌 파커라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왔잖아요. 이 사람이 주여 삼창 한 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계속 쫙 주여 하고 다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거기 이제 중요한 멤버예요. 테스크포스 멤버인데 당신들 마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움직이도록.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목사들이 와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회를 모빌라이즈 하겠다. 예,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워싱턴 DC를 갔었죠. 가가지고 모두 메릴랜드, 워싱턴 DC 교회 여기 목사들 다 묶어주고 청년 부운동 묶어주고 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들 묶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현장에 갔는데 한 40만 명이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생명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6월 22일 날 세크라멘토에서 캘리포니아가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크라멘토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랠리가 열렸어요. 세라킴 사모가 연락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도하는 팀들 4명을 몰고 자동차를 몰고 이제 같이 가서 타고 그리고 그 나라도 신나게 기도하고 그냥 마치하고 외치고 이제 그러고 한 이틀 후에 판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토요 기도하면서 우리 몇 사람들하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부흥 현장들 우리 CMF 팀들하고 그때 돌았는데요. LA에 부흥 현장들이 아주 참 많아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바니브리아 조그만 집 거기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토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옮긴 곳이 이제 아주사 수준이라는 조그만 거기에 그 옛날 교회인데 창고처럼 쓰던 건물 지금 그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고 또 거기를 지금 재패니스 컬처 센터가 되어 있는데 뭐 거기랄지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가요. 크루세이드가 빌리그레암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LA 다운타운 에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3주를 계획했는데 8주를 했어요. 이러면서 엄청난 그리고 신문왕 누구요? 신문왕 허스트 그 사람이 언론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 불러가지고 빌리그레암을 전부 데스토피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서 빌리그레암이 이제 전국적인 부흥사로 탄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캠퍼스 크루스를 했던 빌 브라이트가 헨리에타 뮤어제를 만났던 헐리우드 장로교라든지 또 뭐 UCLA, CC 시작한 그 부흥 현장들이 많은데 한 번씩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연 목사님, 장로님 우리 과테말라도 한번 갔다 오고 과테말라가 그 알마론가라는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인데요. 이 땅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으로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몇십 배가 더 많이 생산돼서 그래서 좀 과테말라에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전부 핍박받은 지금 한 90% 이상이 복음화됐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성장 부흥 세미나가 국제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고 아무튼 거기 가면은요 그렇게 성막하다가 거기 언덕만 딱 넘으면은요 완전 에덴 같은 그래서 그 생생한 현장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 아니면 한 7분 정도 더 할까요? 그 저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 100만 구령 운동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평양 부흥의 열매를 볼게요. 사경의 기간에 일어난 말씀의 토대를 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다. 그리고 영적 각성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열매를 맺는 반드시 부흥은 사회를 바꿉니다. 교육열이 향상돼가지고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신앙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 콜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수천 명의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고질병 이 술 먹고 모든 남자들이 술 먹어요. 그리고 여름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요. 겨울 되면은 전부 노름을 해요. 그래갖고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거나 따면은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또 이제 못된 짓 하고 이게 이제 한국의 병폐였어요. 모든 남자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 없어지고 금연운동이 일어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 양반 상놈 신분 타파가 이루어졌고 성경적 죄에 관한 개념이 확실해졌고 도덕성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평양하면은 기생 그랬어요. 평양 기생. 그래서 한국의 소돔 고모라라고. 근데 평양이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도시가 되었고요. 조세가 이 남한보다 한 5배가 북한이 훨씬 이렇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한 후 20년 지난 1905년 원산 부흥이 끝나고 옵니다. 교인 수가 약 5만 명 됐는데 1907년에만 3만 명이 회심했고 1909년에는 20만 명으로 엄청난 폭발적 증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연합에서 성경번역, 성서공예, 숭실대학, 연희전문대학, YMCA 연합체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흥의 소식이 이제 선교지에 알려지니까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이 전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첫 졸업생들이 1907년에 나오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선교사로 이기풍을 제주도로 최관우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 파송 우리 블라디보스톡 갔다 왔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제의 36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을 힘을 얻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제 2, 3년 지나니까 평양 부흥의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기도하고 모이다가 예, 좀 2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연합공예,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이왕 20만 명을 정하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호를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구호를 정하고 이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집회하면서 이제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이제 나라가 전부 일본에게 이제 뭐 점령 직전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소망이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복음만이 소망이고 기독교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 민족 복음화 운동 자발적인 이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뭐 한인 목사님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준비위원회가 조직됐는데요. 길선주 목사는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예, 누구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구 눈 좋으신 분? 여기. 예. 엄목사님 보이세요?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소리. 이게 지금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금 선교사에게 그 편지 썼던 내용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1910년에 미국에 있는 조지 맥큐 선교사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보고를 보냈다. 나는 그 영광의 현시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모여 돈을 가지고 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돌리며 전도합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 소녀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야기를 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였습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그 몇몇 사람은 어린 소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를 깨달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그 전도일기가 뜨거웠어요.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벌써 지금 뭐 4일인가 했는데 이제 400명 예수님 영접했고 애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전도 감격스럽게 하고 있다고 좀 하나 더 넘겨주시고 100만인 구령운동 전개와 실천 보시죠. 그래서 이제 100만인 전도를 위해서요 몇 가지 총력 매진을 했는데 첫째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역시 새벽기도 대장 길선주 이분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 그 장대역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한 600~700명이 매일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100만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금요 이제 철야 기도회를 심야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날 기도를 토요일날 축구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오는 사람들 모두 영접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금요 심야 기도가 이제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대중전도 집회라는데 이때 그 외국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내노란 사람들이 전부 한국 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국 와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전도 집회를 했고요. 한인 가운데는 길선주 목사하고 그 김익두 목사가 강사로 많이 활동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날연보를 통한 축구 전도와 전도지 나누기. 날연보가 뭔지는데 연보가 이제 오퍼링 헌금인데 돈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2달 이 전도에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프링으로 들여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70만 부를 찍었는데 마가복음 쪽복음 가지고 그 전도지가 300만 전도지를 전부 나눠주면서 온 교인들이 시내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 연보 날이 전국적으로 10만 날이 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에요 300만 명의 전도지가 나갔고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돈 주고 사고 했고 그리고 이제 YMCA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잃은 그 아픔 이러면서 아주 뜨겁게 애국심과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이런 희망을 대학생들에게 던져주었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00만인 구례운동을 결산 원산 부흥이나 평양 부흥에 비해 노력에 비해 수적 증가는 정했지만은 산골짜기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접촉하지 못한 마을은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집집마다 가가지고 일단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역사 일에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민족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제 희망을 던져주는데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라는 말이 퍼지게 됐고 여러분 그 영성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그 CCC를 중심으로 이제 1970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선포되면서 뭐 곳곳에 전도 훈련을 하고 충무체육관에서 10,000명 모여가지고 일주일간 전도 훈련하고 그다음에 엑스프로 74 때는 30만 명이 전국에서 모이고 밤에는 100만 명이 모이고 한 30만 명이 철야기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러고 풀어놨더니 그 다음부터 매년 그때 한국 교인이 250만 300만 매년 70만 명씩 풀어나가지고 80년도에는 이제 뭐 1000만을 해야 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100명도 못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CC 여자 스텝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엑스프로 74명 뭐 이런 것을 자랑했더니 그 싱가포르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딱 의아해하더니 놀래냐 의아해하더니 아니 그런데 한 가지 퀘션이 있대요. 뭐냐고 그러니까 왜 선교사를 그렇게 안 보느냐. 그래 우리가 입이 딱 다물어졌었는데 80세계 복음화 대상에서 한 10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모였는데 마지막 날 김주범 목사님이 선교운신의 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일어섰게요? 10만 조금 넘게 일어섰어요. 그러고 이제 앉으라가고 나는 선교사로 못 가지만은 내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내정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못하면 선교사로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하니까 다 썼어. 그냥. 또 마이크 고장 났고 못 들은 사람들은 못 썼지만 다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김용훈 목사님 10만 선교 시대를 선포했는데 그 후로 이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민족의 번영 시대를 허락해요. 그 신명기 28장은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미국이 SVM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 다 박살나고 미국은 떼돈 벌고 이러면서 그냥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한국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선교사 10,000명 할 때는 GDP per capital 10,000불 20,000명 모를 때는 또 캐피탈 20,000불 30,000명 모르니까 30,000불 이러면서요. 지금 한국이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치만 잘하면.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미국에 부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국을 안타까워 계세요. 그리고 이 해결책이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뭘 필요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위해서 네? 뭘 필요로 하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많은 수가 그래서 전부 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다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을 주고 바꾼 그래서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 기도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원산의 부흥을 주시듯이 또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장로 기도를 주시고 평양의 부흥을 주시듯이 미국에 부흥을 주셔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부흥운동 요구하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아무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CMF 기도 많이 하니까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조선이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 꺼져갈 때 2명의 여자 선교사가 하나님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선의 부흥을 주시고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원산의 부흥을 줬습니다. 평양 이 환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 한국의 소돔 고모라고 일컫는 곳에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부흥을 사모하는 정오 기도를 했고 길선주 장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평양에 강력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정말 미국은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훈련된 기독교도 많고 돈도 많고 인재도 많고 딱 필요한 것이 부흥인데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고 계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가 계속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이러면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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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국의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저희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아버지는 정말 미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운동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세계가 있어 있도록 성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영인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땅에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세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 주시기를 주님도 한국을 구하는 하나님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기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위해 우리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모여주면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저희의 역사들이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 여기는 저희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모여지는 게 아니고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할 수 있는 사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청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구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희를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할 수 없사오니 귀하신 아버지, 우리 고국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두 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정말 조선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조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선의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이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들 가슴에 불을 붙여달라고 아버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원산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평양 아버지 하나님 그 환락의 도시 이곳에서 하나님 평양에 부흥을 달라고 선교사들이 매 정오에 모여 기도하고 길선주 장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평양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평양에 정말 대부흥을 아버지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교도들이 눈물로 세웠던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한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 앞장서 있는데 주님 우리와 미국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미국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부흥이 필요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데 아버지 우리라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반 로봇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 미국 부흥을 아버지 길선주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강력한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버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CMF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우리 김철민 장로의 기도의 영역과 리더십을
더욱더 더해주시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